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때 애통이라는 뜻은 그냥 슬퍼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mour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큰 이 불행을 만났을 때 겪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마음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이 행복의 기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떠들고 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슬픔을 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6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마치 예수님은 배부르고 웃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적대시를 하고, 오히려 배고프고 울고 비통한 사람들에게는 편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애통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애통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참된 애통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자신의 영적 빈곤에 대한 애통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애통하기는 커녕. 그렇죠.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슬퍼하고 애통한 사람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서 슬퍼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또 저 미운 놈, 저 한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복수할 수 없어서 이 슬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함은 아무리 애통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그것에는 위로도 없고 어떠한 응답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그런 것 가지고 애통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울고 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애통함,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끄는 애통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떠한 애통함이 될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진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올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남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해서 더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영생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애통하지 않을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떠나가 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리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손에 익기를 원하는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 중요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어떤 죄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봤을 때의 죄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구라도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함은 바로 이런 곳에서 오는 애통함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진정으로 내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될 일에는 애통하지 않고 애통 안 해도 되는 일에는 가슴 치고 애통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현대에서 한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17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솔로몬보다도 더 부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많이 충만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건 외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발고 헐벗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이 좀 있다 없다 그게 자꾸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과연 나의 영혼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이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헐벗은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먼 채로 있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토하여 내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는 사라는 단어가 많이 있으면 사라는 뜻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공짜로 받는 거지만은, 나의 믿음이 성숙되고 나의 인격이 성숙되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대가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겁니다. 사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18절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슬퍼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슬퍼하지만 자기의 육신의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애통하지. 그런데 자기 자녀가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는데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프면 우리가 애통을 하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살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치고 애통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정작 나의 천국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 영원한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하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길 바란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영혼이 어떠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의 육신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나의 영생에 대한 것, 영원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몇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또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느 것이 나의 참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밝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날 때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나 죽을 때는 절대로 순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밤이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불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를 매일같이 깨워서 준비해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참 행복한 걱정과 시원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 돈을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작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넣자. 이것은
그 부자가 뭐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 20절에 19절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분의 이 가치관은 나의 영혼조차도 나의 많이 번 돈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돈 버는 일과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내 영혼까지도 얼마든지 쉬고 먹고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서 정말 저는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이거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돈이 말뿐만 아니고 실제로 전부가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불러가면은 하나님이 오시라는데 저 아직까지 못 갑니다 할 사람 누가 있냐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이 세이브 개사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와다리 데찌아라서 한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나오는 이래 드라마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막 예수님도 안 믿었고. 그런데, 그런 분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오라 그러면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명예가, 인기가, 돈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하고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21절에도 보겠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재물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영혼의 구원만큼 정말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구원이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나 내 가족 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애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에 주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영혼의 구원을 놓고 애통하는 장관인가, 그것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절대로 주님은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말 꼭 해결돼야 될 문제, 특별히 구원과 영혼에 대한 문제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금식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큰 위로도 해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응답해 줄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00년대에 이 도이체의 진젠도르프라는 이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는 젊어서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생활 때문에 일해야 되고 뭐 그런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의 취미는 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명화라든지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것이 이분의 큰 취미였습니다. 그 어느 날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해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그곳에 도메니코 페티 찾아보시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었어요.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려서 고뇌하는 모습과 그 찔린 가시에서 피가 흘리는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앞에 이 사람이 서서 충격을 받고 아주 동상처럼 딱 굳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그 밑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보고 그림을 보고 굳어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본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분이 전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불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기 시작한 것이, 하염없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이 문을 닫을 시간인데도 이분이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분은 자기의 모든 자산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기독교에서 최초의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유명한 모라비안 선교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서인도제도, 또 그린란드, 서리난,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국, 페르시아, 자마이카 등의 226명의 선교사를 이분이 다 파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사실 교회사에서는 선교의 아버지를 영국의 윌리엄 캐리로 뽑는데, 이분은 이제 인도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 윌리엄 켈리보다도 60년 전에 이분이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파견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단을 세운 존 웨슬레에게 아주 큰 영적인 감동을 준 이 단체가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어요. 존 웨슬레는 그 동생하고
마음에 불타가지고 미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영국 사람인데 미국 선교를. 그런데 미국 선교에서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절망감에 이 배에 이제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주 큰 풍랑이 일게 돼서 막 배가 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되니까 이 존 웨슬리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중에 어느 가판한 곳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당신들 두렵지 않냐고. 웨슬리가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그건 너무나 그 말에 충격이고 놀랐던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왜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모라비안 선교단들이었어요. 형제단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과 교제를 가지면서 이분들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웨슬레가. 그래서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또 웨슬레의 사역이 시작됐지만은 바로 그런 영향을 준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함이 오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온유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사모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야생마를 잘 길을 들여서 이 야생말이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말이 온유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힘과 능력은 있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eek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 이 뜻은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부동산 많이 갖게 된다. 그래, 내가 땅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온유해지면 됩니다. 진짜로. 성경에는 일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온유한 자가 모든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모든 걸 그분들이 차지한다 그 뜻입니다.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반대로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가장 괴롭혀왔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고 또 나를 배반해 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가장 힘들고 내가 이기기 어려운 적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 그런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도 많이 하고 결심해도 무너지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 같으면 벌써 이미 다 끝났지요. 두 번 다시 안 보겠지만 그것은 자기니까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성공을 원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특별히 우리가 내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그래서 이게 쉽게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성질을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일본말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질 죽이라 이런 것들이 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이 좀 이럴 때는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성질이 개떡같으니까 뭐 되는 게 없, 되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벌어져서 누군가하고 내가 100번 잘했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 내가 100번 잘했는데도 감정이 올라와서 부르륵 화를 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일이 해결됩니까? 잘못은 둘째 치고 내가 화낸 것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부르륵 안 켰으면은 내가 당연히 사과받고 내가 할 일도 내가 부르륵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 다 무너져가지고 뭐 잘못은 둘째 치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온유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버럭버럭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말 한마디 하기 전에 2배로 듣고 잘 생각한 다음에 한마디 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번 말하고 한 번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하는 거는 많이 하는데 듣는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예. 자기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말만 하고 남 이야기는 뭐 둘째치고 그러면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실패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말씀처럼 말하는 걸 더디하고 성내는 걸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다 온유해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온유하게 만들어서 쓴다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벌컥벌컥 자꾸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쓰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합니까? 온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0살 때쯤에 모세는 아주 성격이 대단히 불과 같았어요. 애굽의 병사가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걸 보고 그걸 참지 못해서 때려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막 성질이 대단했으면 막 사람을 막 칼로 죽인 게 아니라 막 때려가지고 죽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혈기 많은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광야로 보내서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여기 아직 40살도 안 된 분 많은데 그 40년간을 완전히 광야에 버려둬가지고는 그의 모든 혈기를 다 빼는 겁니다. 완전히. 나중에는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화를 내면 일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럼 온유는 어떠한 것이 참된 온유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하고 이 목숨 건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떠나갑니다. 참 얼마나 그 모습이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애통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날려 가는데 갑자기 사울의 일족인 이 시므이라는 자가 뭐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이 피를 흘린 자야,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참지 못해가지고 저 개 같은 자를 단칼에 쳐버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때에 다윗이 자기도 지금 막 울분이 나서 아들은 차마 죽이지 못하겠고 모든 자기의 울분을 그 시므에게 다 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가서 차라리 뭐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시므의 그 저주, 시므의 그 이 조롱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 구절을 읽어볼 때마다 놀라운 다윗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서류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는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윗 옆에는 뭐 부하들이 우르륵 있죠. 장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에 왕이 가로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인간적인 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시험도 하시고 또 어려움도 준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났을 때 그전부터 자기의 잘못한 것을 생각했겠지요. 자기의. 그래서 이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될 때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무섭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1절에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이 하는 것도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준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계속 불행한 일들이 지금 겹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윗은 사실 시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인데 시므이가 자기에게 하는 그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하심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선으로 이제 갚아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그때에 물론 우리가 감정도 일어나고 이렇지만은 좀 잘 깨달아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 할지라도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히려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봐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면은 오늘부터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좀 손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이제 선한 일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손해 볼 일이 있고 내가 원통한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부르륵 하다가도 다윗을 생각하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손해 봅니다. 제가 더 줄게요. 그러나 하나님 날 기억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나의 분복, 나의 복이 뭐냐? 나에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더 누려야 될 복들이 다 많이 있고 내가 그 위치에서 당연히 받을 것이 있고 한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은 전부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아버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받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손해보셔야 됩니다. 좀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온유함은 어디 있는가? 참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함이 뭐냐? 먼저 감정은 참아야 되겠지요. 부르륵하는 것은 감정은 참지만은 그냥 참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억울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그러면 이거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조차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는 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억울함이 안 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장 바르게 심판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왜 억울하겠습니까? 손해보면 손해본 만큼 억울했으면 억울한 만큼 더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억울한 마음이 나오면은 아직 나는 온유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참을 뿐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다윗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경우에 온유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걸 참고 온유해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는 것 같습니다. 왜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느냐?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은 겁니다. 다윗은.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건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많이 오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잘 관리만 하고 나를 잘 만들어만 가면은 이것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들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딴 사람은 편안해 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면 완전히 100% 손해입니다. 그거는 그 인생에. 그 다윗은 정말 이 사울왕과는 달리 사울왕에게 목숨을 이 위협을 느끼면서 10년 이상을 쫓기는 억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한 번은 죽일 기회가 몇 번이 있어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뺐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가는 자가 됐다, 이러네요. 맡겨가는 자. 그래서 다윗이 터득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직접 원수를 갚거나 직접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험담이 시편 37편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 불의 행하는 자가 있으면 불평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자연적. 또 그러면서 잘 되면 더 속이 아프지요. 자,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악을 행하는데, 잘못하는데도 더 잘 돼 보세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런데 다윗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8절에 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내가 자꾸 화내면은 나도 똑같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믿읍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온유한 자. 일본어 성경에는 가난한 자 이래 있는데, 이 영어 보면 미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늘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즉 온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지적을 당하면은 사실 당연한데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부분 싫어해요. 사실은 다들 멀쩡할 때는 은혜 받고 이러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막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목사님, 사모님, 제가 잘못할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꼭 고칠게요. 항상 그럼 항상 뭐 수없이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의 본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에 참 우리 쪽에서 두려워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꼭 이거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죄송하지만은 반 이상은 시험 들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참 연약한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전혀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혀 훈련이 안 됐다는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잘못을 지적해 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친구예요. 정말 좋은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는 걸 지적당한 거 듣기 싫어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이제 그렇죠? 아니, 지적했다가 괜히 사이만 나빠지고 힘들어지던데 누가 지적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직은 나에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복된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유해져서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 진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은 혼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유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하늘과 땅에 이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을 했는데도 불순종했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 변명만 하다가 결국 변명을 못하니까 인정은 하지만은 억지로 인정을 해간 겁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들이 그를 점점 나쁜 길로 끌고 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떠나고 멸망의 길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더 심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가 이 문무백관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체면을 버렸어요.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왕복을 벗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다윗은 낮은 사람인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참 살인죄, 간음죄 다 용서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사람의 지적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그 지적에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을 점점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지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주셔서 또한 죄 용서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서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책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절부터 이유가 6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힘든 것은 남을 지적한 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나와 의견이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의견에 다른 사람, 또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는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온유함이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뭔가 잘못을 한 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먼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부터 벌컥 내면은 그 다음에는 막 이야기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은
모세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만약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갔는데 모세의 성질이 옛날하고 똑같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이건 막 하루도 안 가서 다 깨져버렸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불같은 성격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같이 마음이 강팍해서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던져 죽이려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 모세 같으면 막 싸웠겠죠.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럼 모세가 죽든지 그들이 죽든지 막. 그리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뜻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서서 달려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얼마나 온유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지 못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누가 중재합니까? 모세가 중간에 들어가서. 참 저는 그런 걸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 목회하는 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얼마나 성인군자들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때로는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40년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못 참아서 내가 저것들 싹쓸이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딴 민족을 내가 더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해도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그 중간에 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해야지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안 죽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성질이 안 죽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하다, 온유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전도할 때도 온유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미신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열받을 일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막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하다가 보면은 막 변론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같이 퍼붓고 뭐하고 막 해서 변론에 이겼다 해도 상대방도 감정이 있으니까 진 것 때문에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잘 참고 소화하고 그렇다 그러고 대신에 사랑을 베풀어서 오히려 마음문이 열리면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알긴 다 알겠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이 모양이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온유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40년 동안 광야 가볼래요? 그럼 온유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외국에까지 가서 크리스찬 잡아들이려고 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바울도 온유해진 겁니다. 여러분 요한하고 야곱 예수님 제자의 그 형제들 알죠? 그들이 온유한 줄 압니까? 어떤 마을에서 그들이 들어오는데 방해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혼냈잖아요. 그래야 그들도 다 온유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진짜 다가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합시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